이제 찬양대 지휘자로 와서 찬양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쉬어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꽉 차 있는 분도 계시고 즐거운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라 그러면 저만큼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일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장의 내용은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구름처럼 이곳에 모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포장마차도 행상을 하는 상인들도 없는 막막한 초원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만드신 사건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한 때가 자주 오게 되고 반대로 매사가 불만스러워서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올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근심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빵이나 고기보다 다른 것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인간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허기와 갈증이 있는데 이 허기와 갈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디자이어,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 못하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제는 거기에 있던 이 수많은 군중을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빌립은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만 조언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리템붐 여사는 하늘에는 공황이 없고 오직 풍요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책에서 읽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는 공황이 없고 오직 풍요만 있다는 말씀 대단히 기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때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다 아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응급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의 형편에 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와 갈증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군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이미 아시고 계셨으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의견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대단히 지식적인 대답이자 통계학적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바보스러운 대답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의 대답은, 또 이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으로는 대단히 정확한 대답이었는데 바보스러운 대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산시 불가능함이 없으신 자기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빌립의 대답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아주 무지한 대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 자들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었는데 빌립은 하나님을 자신의 밖에 세워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밖에 세워두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오두방정을 떠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큰 돌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낑낑거리면서 밀어보기도 하고 들어보려고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돌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아,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년은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버지다. 내 힘이 곧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지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내 모든 기력을 다 써버렸다. 나는 인생에 마지막에 서 있다라고 자포자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뛰어드시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의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많은 군중을 먹이는 것이 너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인지 모르나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다 배를 한번 더 붙여보세요. 거기에다 또 배를 더 붙여보세요.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에 불가능한 문제로 보이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져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기에 부적절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불필요한 사람,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작은 아이들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문제 해결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이 수많은 수의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주님 그 정도 모르세요? 라고 아주 똑똑한 척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에 이 소년은 가장 값이 싼 보리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의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작은 소년에 바친 가장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가
축복기도 하시고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축복의 기적의 레퍼토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물고기 중에 한 마리는 예수님께서 드시고 다른 한 마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덩어리 중에 2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드시고 3덩어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전부 몽땅 주님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단히 신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희미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모두 다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다 예지요, 예스죠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자신 없죠. 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잠깐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바치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100%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을, 여러분의 뜻과 정성과 능력과 물질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죠. 이강평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의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년은 먹을 것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년이 주님께 다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이 소년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료를 갖다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마리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요구라고 전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것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여러분에게 다 되돌려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의 군중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축복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모독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인 사람을 들어서 특별히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작은 소년을 선택해서 어른도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 어디에서나 그녀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젊은 여인의 그 향수 냄새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부의 엽전 두 푼을 생각해 봅니다. 엽전 두 푼 적은 돈이지만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 몇 방울을 예수님께 찍어바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드렸듯이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주님께 완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변에요 부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너무 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너무 작다는 그런 자기 비하의 생각을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너무 작아서 사용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 없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만족으로 채워주시지 못할 허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그리고 마음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여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기적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지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요약해보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12제자가 한 광주리씩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12광주리나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후 사라지셨고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셔서 당신의 말씀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빵과 물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영적 떡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왜 교회가 저렇게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은행가에게 은행 팔아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팔아서, 공장주인에게 공장을 팔아서, 극장주인에게 극장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겠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목사님 말이라고 하세요. 은행이, 기업이, 공장이, 그리고 극장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70년대 남미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해방신학자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썩어질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가 5천억을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전원에게 1,000원씩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가 나가서 1,000원으로 빵 몇 개를 사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해방신학은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방주의 신학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가기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명예와 권력과 인기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영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즉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 믿을 수 있도록 좀 요술을 한번 부려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교육 목적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당신을 홍보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요술을 부리는 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만드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간 군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불리 먹게 한 그 기적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진 사람이 여러분 떠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기적이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이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게 되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점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떡입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나는 진정한 영적 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지 진정한 떡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진정한 영적 떡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35절 상반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35절 후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모습을 상징으로 나타냈을 뿐이라 내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 형태가 보니까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얀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나가 꿀맛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만나는 기름맛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는 자, 구세주, 우리의 대속의 주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기능의 유지를 돕는 요인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영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온 영적 떡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족이 있는 곳에 가서 만족을 찾기 전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만족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진정한 말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이 필요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로
자신들의 삶을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자신의 창에 있는 모든 커튼을 내리고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깜깜한 내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해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 한 가지 이 목적만 이루고 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대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정의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목말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의가 되시고 의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영혼이 나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복받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 자녀에게,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복을 주세요. 복을, 그것도 만복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아 헤매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많이 생겨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갈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축복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만족의 부족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갈구함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곧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적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과 두통과 어떤 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한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짜 문제인 염증에 대해서는 처방하지 않고 계속 진통만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런 의사는 돌팔이 의사죠. 제가 소천하신 어머니의 경우를 통해서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갔더니 5년 동안 복통을 하셨는데 같은 의사에서 맨날 가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한테 갔더니 엑스레이 다 찍고 보더니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한 번만 엑스레이 찍어봤으면 알 수 있는데 이 대장에 지금 암이 떡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을 놓쳐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진통제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못하고 돌아 나오셔서 얼마 계시다가 소천하실 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해서 말 프랙티스로 뭔가 하겠다, 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놈이 그러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둬라. 그러시면서 끝까지 깨끗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병을 치료해야지 진통제만 준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약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통증이 다시 오는 것 같이 또다시 아픔과 두려움과 질병이 엄습해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족과 표적의 수준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갈증과 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픈 사람들은 언제나 떡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요, 쓰레기통을 찢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남이 씹다가 돌이 있어서 뱉어놓은 밥이 정상으로 보여서 제 입안에 집어넣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관심은요,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취미를 위해서 당구장이나 우리 대학생들이 잘 가는 술집에 세상놀이 등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허기와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먹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왜 안 먹느냐라고 물으면 테이블이 지저분해서 테이블 보세요. 저 밥 자국, 김치 자국, 그리고 고추장 자국이 있어서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나 먹거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난을 일삼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문제를 찾으면 어느 교회 가든지 문제를 만들고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기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먹지 이것저것 불평거리를 찾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거나 먹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목적을 놓고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으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신체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열 땡볕에 나가서 땅을 파고 나서도 신체적으로 배고픔이나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입맛을 갖게 하겠다, 계속해서 만족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입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상태예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안 먹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만족을 느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명절에 남겨두었던 음식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영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비타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50년을 더 살게 하심으로 120년을 살게 한다면 이 음식과 비타민을 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덤빌 것입니다.
단지 50년 정도 더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음식과 비타민을 구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5천 명을 먹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으면 기적과 표적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거 읽을 수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알고 예수님만 먹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소낙비처럼 쏟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옆을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